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보상,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듣고 그 나라에 이제 다 천국 갈 텐데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을 면류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 소망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한 대로 앞에 장면에 큰 부자 청년이 재산을 버리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이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근심하고 떠났던 일이 있었죠. 그죠? 이 청년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물질을 주인 삼아 살았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 그는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 영생도 얻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반열에서도 떠나고 정말로 장차받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돈을 선택함으로 하늘나라의 그 영생, 상급, 그 구원, 그 엄청난 축복을 다 잃어버렸던 사건이 앞에 나오죠. 자, 근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냥 그들이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그냥 바로 따라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자산이야, 자산. 전 재산이고 가업이고 정말 목숨같이 소중한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도 회개를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이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회개해야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요. 주인으로 믿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 자기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온 몸으로 삶으로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런즉 주님, 제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나왔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 위에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늘나라에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지금 물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야, 너 질문이 좀 교만하다, 야, 뭐 이렇게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것은 극히 성경적인 자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신이심을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하늘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고 나면 내가 그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사라질 나라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받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제 28절부터 나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때 인자가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게 되는데 너희도 12보좌에 나와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 심판은 다스린다는 뜻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상상이 잘 안 되죠. 성경에 보면, 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언제 재림하시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교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의 보좌 유편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게 될 보상이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여기서는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 권세, 영광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은 지금 28절에 이 축복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실제 그 사도 요한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환상 중에 미리 봤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진 걸 사도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12 제자들의 순교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12 제자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베드로가 하늘 보호자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미리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사도 바울도 받았습니다. 확신을 냈어요. 사도 바울이 임종왕을 죽음을 앞두고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오. 의의 면류관이,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확신을 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28절의 복이 2000년 전에 12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걷는 자들,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이유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더 가까이, 여러분 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요, 이 땅에서의 헌신과 충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우리 신앙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그 영광을 더 풍성히 누리는데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 막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눈에 보이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읽고 마치죠. 또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복을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반드시 영생을 상속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이 짧은 인생 살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에 잡혀서